네,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캄캄하고 또 외로운 밤을 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밤이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을 가겠다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크게 화가 나시고 혼을 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 얻어맞기도 하고 그 밤에 나가게 됐어요. 집에서 나가서 이 캄캄한 밤에 나가게 됐는데 어딜 향하게 됐냐면은 예배당을 향하게 됐어요. 고향 마을엔 예배당이 없어서 이웃 마을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달도 잘 없어서 그런지 큰 앞이 한 발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가다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논에 빠지기도 하고 물논에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옆집 이웃 동네 예배당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예배당에 홀로 바닥에 앉아서 기도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예배당에서 캄캄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더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앞에 내가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때 그 예배당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당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고 그곳이 바로 빈 예배당이지만은 하나님의 집같이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28장에서 저처럼 캄캄한 밤 홀로 도망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차가운 이 사람 들판이에요.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현실은 어떤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응답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그다음에 이삭에게도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에스와 야곱입니다. 야곱. 자, 이 쌍둥이의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형 에스와 요란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야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출산하게 되었을 때 형이 힘이 세니까 형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죠. 나갈 때 이 야곱은 동생은 질 수 없다 하면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정도로 아주 경쟁이 심하고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자 형의 장자권을 참 지혜롭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갈 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데 아버지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줄 모르지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 리브가와 합작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처럼 행동하면서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뭐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다 자기가 소유하고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빼앗기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도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형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때 바로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나지막한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 야곱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겉으로는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줄 수 없으니 저 바담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 우리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보냈지만은 속으로는 야곱의 생명을 형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거리가 적어도 800km입니다. 800km. 걸어서 가는데 발이 빠른 청년이 빨리 가더라도 보통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한 달이 걸리는 긴 먼 거리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갔을 때 일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갔을 때 보통 나그네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을 얻는데 아마도 이날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 목동도 없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이제 홀로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그다음에 쓸쓸하고 두려웠던 이 밤에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다가 잠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자는데 셋째 날에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근데 꿈이 평소에 꾸는 꿈과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청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가는 길입니다. 오가는 길. 천사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가서 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명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바로 그 청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청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보살펴 주셨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보살펴 주신 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보살펴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손자 야곱을 보살펴 주려고 지금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보살핌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땅을 주겠다. 그죠? 아브라함 언약 중에 땅을 주겠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시겠다. 그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죠? 이들 덕분에, 복받은 이 사람들 덕분에, 이 이스라엘 덕분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이것을 누구에게 했느냐? 여러분, 원래는 형 에서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니까. 형 에서에게 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동생 야곱에게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형을 제치고 동생 야곱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형이 언약의 당사자에서 제외됐습니까? 낙오됐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데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에 대한 장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여길 사람한테 언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물론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값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은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팥죽 한 그릇과 막 바꾸어 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세상이 유혹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야곱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3대째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믿음의 가문이 지금 3대째 이어왔기 때문에 이 가문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야곱을 진짜 보살펴 줘야 되고 야곱을 살려줘야 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천사 안 시키고 직접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반드시 지켜줘야 돼. 지켜줄 거야. 지켜줄 수밖에 없어. 나는 너나 반드시 지켜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단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곱을 지켜줘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얼마나 값진 축복의 통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갑자기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기느냐. 지금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꿈인 줄 모르고 생신 줄 알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니까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잠에서 깨어나요. 두려워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엄청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영적 도약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의 경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믿음이 한순간 점포하고 도약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성숙, 도약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브엘세바에서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들판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짓말로 잘못해서 도망치는 실패한 사람이 홀로 누워있는 이곳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영적인 경외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계신다. 심지어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저 땅끝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 밑 지옥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직접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직접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방황하고 이름 없는 이 들판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이 너무나 두려운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감정이. 천사가 왕래하는 천계가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곳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이 경외, 거룩하고 경외로운 곳으로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이구나. 이 들판, 이름 없는 이 들판조차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에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입니다.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예. 자, 야곱은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 이건 제단을 쌓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이에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곳은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새기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룩한 표식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표식. 야곱은 그곳을 이름을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완벽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이 밧다마랑 가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다시 이 베델에 왔을 때에는 그게 정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결심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든 곳은 루스성 근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면 여러분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해가 지기 전에 이 루스성에 이르러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루스성 문 바깥에 어딘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만든 성 안에는 머물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안에는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 자, 서원이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그 순간에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서원을 하고 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면은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서원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죄가 돼요. 죄. 자, 서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도우심을 얻고 싶을 때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감사하고 싶을 때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사랑이 너무 넘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을 하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도우심을 얻고 싶어서 지금 서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지금은 서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만약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면은 야곱은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이어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주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종이 되겠다는 거 아니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고 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우상은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곳에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이 예배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게 되고 내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어갈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밭이나 양떼의 소출에서 최소 10%를 왕의 몫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세금 징수, 왕의 몫으로 세금을 징수했는데 최소 10%를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당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며 보살펴주는 왕에게 바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최소의 비율이었어요. 최소의 비율.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보답이 바로 10분의 1이었다는 것이죠. 10분의 1. 그것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나를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예배하는 왕으로 삼았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야 될 몫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요 단순히 수학의 10분의 1 계산해서 탁탁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은 내 수확의 1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 수확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은 서원의 정석이 돼요. 서원의 본보기, 샘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다. 귀한 모습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의 공동 베델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을 선포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과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그와 동시에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평북노회가 있었을 때 노회를 마치고 한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장례를 마치고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대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치매로, 심각한 치매로 앓으셨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천국에 갔었을까, 너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답답한 서재에서 답답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3초 정도 앞에 환하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등을 보여주는데 얼굴은 앞으로 보이고, 이렇게 등을 보여주는데 얼굴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히 웃으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3초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얼마나 큰 위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가 되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날 설교를 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슬픔에 잠겨서 답답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 소재, 세상 앞이 바로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 두려운 그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현장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부여잡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곳곳이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고 여러분의 누워 자는 침대가 여러분의 음식을 만드는 싱크대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베델이 되길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